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본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히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에 정말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었고 많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거를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시험에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들 모여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또 모이면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입술로 기도를 하지? 어떻게 저런 직분자가 되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수만 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받은 사람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저런 사람 혼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하면서 시험이 오고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묘하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흔들리고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볼 때가 많거든요. 착하고 선한 성도가 축복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때요? 시험이 들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라디오 틀어놓고, 극동방송이죠, 틀어놓고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붙들고 이겨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 흔들린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 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죠?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예요? 아름다운 성이에요? 아니면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성전.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겠지만 절대로 망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 훗날 여자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죽음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은 이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날 그 메시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때 중동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7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말이죠. 그러나 이집트의 왕조가 다른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죠. 고단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이 80세 실패한 노인, 목동으로 추락한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받은 바와 같이 장차 올 그 아들이 너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데 이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한 어린 목동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또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나라는 영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 영원하게 서게 되리라.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이 베들레헴 마후간에서 태어나게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항상 믿음의 고백만 하려고, 항상 약속 붙들고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